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책 위에,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주의 언약 위에, 주의 계시 위에 주여 반드시 굳게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외의 모든 것은 다 거짓말이요, 다 사람들의 허황된 말들일 뿐입니다.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며 살아가는 말씀의 백성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백범일지 네 번째 에스겔 네 번째 나라를 이끌어가는 단 하나의 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백범일지에 나타난 백범의 꿈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이 백범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우리나라의 뿌리 정신이죠. 홍익인간, 이화세계, 이화세계, 올바른 진리로 그것을 화하여 온 세계의 모범이 되는 나라가 되겠다. 이화세계, 홍익인간, 그 진리를 통해 모든 백성을 이롭게 하겠다. 그래서 이화세계, 홍익인간이 우리나라의 구호잖아요. 미션 스테이트먼트잖아요, 우리나라에.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전 세계를 이롭게 하고 전 세계의 진리를 전하고 전 세계의 모범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사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나쁜 것만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나라 스스로, 그러니까 동성애 받아들이고 또 뭐 쓸데없는 막 정말 이상한 가치관, 사상들, 외국의 이방 정신들만 받아들이지만 않으면 우리나라 안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카페에서 화장실 갈 때 우리 핸드폰, 노트북 다 그냥 놓고 가죠. 왜냐하면 아무도 안 가져가니까. 우리 문 바깥에다 다 우산 다 꼽아놓죠. 아무도 안 가져가니까. 자전거도 뭐 그냥 대충 세워놓고, 자동차도 그냥 다 그냥 세워놓고. 제가 지난주에 유자영 권사님이 목사님 트렁크가 하루 종일 열려 있었어요. 그러더라고. 트렁크 열어놔도 아무도 대체 안 가져가요. 그런 나라가 전 세계에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 밤에 새벽에 마트 갈 수 있는 나라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진짜 유일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어요. 차에다가 진짜 지갑을 놔두고 핸드폰을 놔두고 내려도 그 유리창을 깨가지고 그걸 집어가지 않는 나라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높은 하나님 나라의 정신, 정말 경찰서를 세우지 말고 교회를 세우라는 백범 김구 선생님의 그 꿈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자꾸 이 나라가 법을 많이 만들어 놓은 나라가 돼요. 법을 많이 만들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는데 그 과속 단속이니 무슨 뭐 카메라니 너무 많아요. 유럽은 하나도 없어요. 유럽은 스스로 정말 너가 선진국 사람이라면은 스스로 교통 법규를 지키라. 그래서 없어요. 신호등도 없고 딱지 띄는 것도 없고. 그랬더니 과학적으로 어떻게 됐냐? 선진국일수록 교통 법규가 없을수록 교통사고가 안 일어나더라는 과학적인 통계가 있잖아요. 스스로 지켜라 하니까 더 잘 지켜. 새벽에도 아무도 과속하지 않고. 근데 계속 이 나라가 법을 만들고 단속하고 막 서로 고소고발하고 막 이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위대한 가치, 위대한 사명, 전 세계 가장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모범의 나라,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창조의 꿈이죠. 이제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선, 그런 완전한 백성이 되기 위해선, 그런 완전한 성전의 국가가 예수 한국이 되기 위해서는 7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죠. 문법물 등떡분원,
이거 꼭 외워야 됩니다. 문법물 등떡분원. 그래서 언약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된다. 언약궤. 그래서 분향단, 왕들과 지도자들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등잔대와 떡상은 이렇게 수평으로 같이 있습니다. 등잔대 떡상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언약궤, 그 다음에 분향단, 그 다음에 등잔대와 떡상이 일렬로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등잔대와 떡상 이야기. 자, 나라를 이끌어가는 단 하나의 책이 있습니다. 통일신라를 이끌었던 단 하나의 책이 무엇이냐면 화랑도예요. 화랑도. 그 화랑도의 내용이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노블레스 오블리제. 그래서 통일신라는 귀족주의. 그래서 소수 1%의 귀족들이 정말 헌신과 수고와 희생을 통해 이 나라를 이끌어간다. 그래서 화랑도 정신, 그것이 통일신라를 이끌어가던 정신이었지만 나라는 망하고 말았죠. 고려라는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고려를 이끌어가던 단 하나의 책이 있었습니다. 불경이죠. 불경. 부처님의 8만 대장경으로 나라를 이끌어보려 했지만 나라는 망하고 말았죠. 자, 조선이라는 나라를 이끌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공자의 논어죠. 논어. 그래서 논어를 통해 유교와 선비 정신으로 조선을 이끌어왔지만 조선 역시 망하고 말았습니다. 자, 전 세계 모든 나라를 살펴보면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단 하나의 책이 있어요. 북한은 주체사상이라는 책을 가지고, 그랬더니 그 주체사상을 통해서 나라를 이끌었더니 백성은 굶주리고 맨날 전쟁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죠. 자, 이슬람 국가들을 다스리는 단 하나의 책이 있습니다. 무함마드가 천사들에게 23년간 받았다는 계시, 꾸란이죠. 영어로는 코란이고 꾸란. 그래서 결국 그 꾸란이 이슬람을 이끌어가는데 결국 전쟁과 폭탄 테러, 모든 뿌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슬람에 있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 모든 것을 바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종교에 빠져가지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자기를 이끌어가는 단 하나의 책이 있어요. 그 계시, 그 책, 그것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를 이끌고 가는 그 한 책이 결국 그 책대로 자기의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 삶이 펼쳐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책을 믿느냐, 어떤 계시의 책을 믿느냐가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고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그대로 된다. 네가 믿는 그대로 된다. 네가 꿈꾸는 그대로 된다.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믿느냐 그대로 되는 거죠. 인생이라는 거지.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표현을 그릇. 왜 그릇이라고 표현했냐? 무엇을 담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부분에서 나는 토기장이다. 너희는 그릇이다. 그릇. 그래서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동그릇이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금수저냐 은수저냐 동수저냐 흙수저냐 이것만 맨날 따져요. 근데 금그릇인데 거기다 똥 담으면 그 똥그릇입니다. 금그릇인데도 그 개밥 그릇으로 쓰면 그 개밥 그릇이에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근데 질그릇이라도 흙그릇이라도 정말 잘 빚어가지고 고려 청자처럼 탁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왕의 음식을 대접을 하면 그 왕의 식탁에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떤 사람은 금그릇, 은그릇, 동그릇, 흙그릇으로 태어날 수 있지만 어떻게 태어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냐, 그 안에 뭘 담느냐가 중요하다. 그 안에. 그래서 자기가
그걸 담는다는 게 뭐냐면, 우리는 태어날 때 빈 그릇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경험을 통해 자기의 생각과 가치와 판단을 통해 세상에서 들은 지식과 정보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 가지고 자기의 책을 만들어요. 자기가 믿는 책을. 그래서 그 책이 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무엇인가가, 내가 믿는 그 책이, 내가 믿는 그 정신이 나를 이끌어간다. 근데 그 나를 이끌어가는 그 책이 잘못됐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지옥으로 가는 거죠. 멸망으로 가는 거죠. 죽음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조선을 이끌었던 책, 사서삼경, 논어, 맹자 읽고, 그래서 그때 과거고시라는 게 뭐예요? 거기서 한 문제 나오는 게 거기서 한 문제. 이거에 대해서 써라. 그죠? 주관식. 맨날 그 우리나라의 선비 지도자들이 다 무슨 책만 보는, 논어만 때렸다 외우는 거죠. 그게 그 나라의 정신이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맨날 당파 싸움하고 권력 싸움하다가 나라가 망하고 말한 거죠. 정말 우리는 그래서 한 책, 정말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진리, 기본, 법전의 뿌리가 되는 한 책을 잘 선택해야만 백범이 꿈꾸는, 단군이 꿈꾸던 그 홍익인간 이화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가 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자,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출애굽기 19장 5절서부터 6절에 이렇게 말을,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우리가 백범의 꿈이 이거잖아요. 우리나라의 꿈이 이거예요. 단군이 무슨 뜻이냐면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제사장, 단군이. 우리 아이 책에 나오더라고. 그게 제가 우기는 게 아니고. 자, 우리나라는 제사장 나라로 창조가 된 거예요. 창조 자체가 단군이 창조했다. 우리나라를. 뭐 진실이든 아니든 어쨌든 제사장 나라라는 건 확실하잖아요. 거룩한 백성. 전 세계에 흰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백의 민족이에요. 여러분, 한복이라는 게 농사일을 하고 가축을 기르는데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 옷이. 여러분, 1년에 그냥 한 번 명절 때만 입어도 잠깐 절만하고 벗어버리잖아요. 왜냐면 너무 불편해, 옷이. 제가 왜 맨날 백의를 입고 있느냐? 이 더운데 누가 새벽에 이 백의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하냐고요. 근데 제가 이 가운을 입는 것은 첫 번째로는 이 가운이 비싼데 입지도 않고 처박아 놓는 게 아까워서 그런 것도 있고, 내가 여기에 천동욱으로 서는 게 아니다. 내 스스로의, 내가 여기 지금 천동욱으로 서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쓴다. 그래서 저도 이 가운을 입을 때 내가 나라는 한 개인으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백의를 입는 겁니다. 백의. 얼마나 덥고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게 제사장 옷이잖아요. 제사장 옷. 이 백의가 뭐 천국의 세마포이기도 하고, 흰 옷을 입고 농사를 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밭을 매, 한복을 입고.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불편해서 도저히, 우리가 동남아시아 가잖아요. 다 그냥 너플너플거리는, 진짜 그 옷 같지도 않은 거 옷 입고 다니고, 중국 가잖아요. 우통은 다 안 입어. 근데 우리가 왜 백의를 입냐?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예배가 있기 때문에. 예배가. 그래서 강화도에 가잖아요. 돌로, 망치로 깨지 않은 그 돌을 그대로 맞춰서 쌓아서 제단을 쌓아요. 그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게 뭐예요? 계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계시 딱 한 권밖에 없습니다. 성경책. 이거 외에 다른 책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나라의 책,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책이 성경이 되면, 나를 이끌어가는 책이 성경이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근데 다른 지식, 다른 정보, 다른 말씀, 다른 사상, 다른 철학을 가지고 나를 살아가. 세상 지식, 세상 정보 가지고 멸망이에요, 멸망. 죽음이에요, 죽음. 하나님께서 이제 엎드려 기도하는 에스겔을 불러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셨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에스겔이 눈물 흘려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에스겔에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자 계시록 에스겔 2장 8절 9절. 에스겔 2장 8절 9절.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에스겔의 손을 펼치세요. 하나님께서 손을 펼쳐. 그리고 뭘 주십니까? 그 손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보면은 언약궤, 분향단, 그다음에 등잔대와 떡상. 이 등잔대와 떡상이 뭡니까? 떡이 말씀이에요, 말씀. 너희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그래서 말씀과 그 말씀을 풀어주시는 성령. 그래서 등잔대와 떡상. 이것을 에스겔의 성전으로 보면 뭐냐면 계시의 책 외에는 어떤 것도 따라가지 말고 어떤 것도 믿지 말아요. 계시의 책, 하나님의 말씀의 책, 하나님의 약속의 책, 하나님의 언약의 책,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계시의 책,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 대한 책, 하나님의 완성된 설계도, 완성된 청사진의 책, 성경 외에는 어떠한 책도 따라가거나 믿어서는 안 되고 그 성경만 따라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된다는 이야기를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진짜 세상을 많이 헤맸어요. 저는 이제 대학을 경영학을 전공했고, 그 다음에 공대 기술계통에서 일을 평생 기술계통에서 가구회사에서 기술계통에서 계속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약간 우울증하고 공황장애가 심해가지고 회사 생활하다 그만두고 제 상태를 좀 치료하고 싶어가지고 상담 심리학을 엄청 공부했어요. 한 10년 했나 봐요. 한국심리치료연구소에서. 그 다음에 그 한국심리치료연구소에서 상담학을 공부하다가 제가 약간 은혜를 받아서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가가지고 신학을 전공했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 학교를 수련목으로 있으면서 교육학을 제가 이제 전공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학부 때 철학을 편입해가지고 철학을 해가지고 총 제가 7개를 전공을 했거든요. 학문을. 근데 다 내 마음이 고쳐지지가 않더라고요. 내 마음이. 상담 심리학을 해도 내 마음이 안 고쳐지고, 뭐 웃음 치료 자격증인데 제가 웃음 치료를 해도 내 마음이 안 고쳐지고, 신학을 해도 내 마음이 안 고쳐지고, 저는 이제 일평생 저를 괴롭힌 게 우울증인데, 우울증. 어려서부터 우울했어요, 저는. 특이하게. 저는 그 초등학교 때 아직도 기억나요. 그 초등학교 때 애들이 다 축구하고 놀 때 저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읽고 울고 있었거든요. 그게 권총으로 자살하는 장면이었는데, 마지막이 큰 권총이 아니죠. 장총으로 그 베르테르가 자살을 하는데, 그 자살을 하는 장면을 제가 읽고 있었는데, 골대에 기대가지고 축구 골대에 기대가지고 난 축구 안 하고 그 책을 읽고 있는데 축구공이 날라와가지고 장총으로 빵 하는 소리와 축구공이 빵 맞은 거예요. 그게 참 웃기죠. 그래갖고 땡 이렇게 내가 공에 맞고 축구 골대 땡 하고 갖고 애들이 다 몰려들어. 야, 너 괜찮냐고. 땡 이런 소리가 났으니까. 근데 내가 머리 아픈 거는 하나도 관심이 없고, 이 책이, 머리는 너무 아프고 애들은 다 몰려있는데 이 책을 읽고 싶어가지고 내가 그 책을 울면서 그걸 끝까지 읽었다니까요.
그 베르테르의 슬픔이 그 내 마음에 쏟아져 들어와가지고, 그러고선 막 맨날 염세주의적인 책, 뭐 제가 중학교 때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을 읽었으니까. 근데 그렇게 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제가 군대에서 읽은 책이 100권이에요. 제가 화장실에서, 세상에 화장실에서 책을 얼마나 읽었는지 너무 읽고 싶어가지고. 근데 제 마음이 변화되질 않더라고요. 어떤 책을 읽어도. 그러다가 제가 진짜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고 제가 완전히 거듭난 다음에 집에 있는 수천만 원어치 책을 제가 다 폐지로 다 버렸다니까요. 누구한테 줘갖고 누가 읽을까봐 그걸 전부 그냥 폐지로 다 버렸어요. 얼마 준 줄 알아요? 3,000원. 그 몇천 마리 책을 할머니가 니엇가로 가져가는데 나한테 3,000원 주더라고. 그러고선 저는 뭐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아시겠지만 제 서재가 없어요. 목양실이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성경 한 권만 있으면 돼. 책 읽을 공간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 교회에 내가 책 읽은 공간이라는 게 이제 목양실이잖아요. 난 필요 없어요. 난 내가 알게 됐거든요. 성경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지, 다른 거는 다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냥 성경의 그림자들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 책, 에스겔이 받았던 그 두루마리 책, 하나님께서 이 책만이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다. 70년간 너희들은 이 책을 읽어라. 모세가 죽으면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리라. 사무엘이 왕을 세울 때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똑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레위인들을 통해서 그 율법책을 매일 읽고 듣고 묵상하라. 잘못된 책을 믿고 잘못된 계시를 듣고 잘못된 것으로 살아가게 되면 당연히 잘못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올바른 책을 읽고 진리의 책을 읽고 계시의 책을 읽고 계시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가면 당연히 형통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단 하나의 책이 필요합니다. 나를 이끌어가는 단 하나의 책. 그것이 바로 성경책이죠. 그래서 이 나라가 성경의 말씀대로 모든 정책이 펼쳐진다면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이 나라의 법이 자기의 정치적인 야심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나라의 정책과 법이 이 성경으로부터 나온다면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이 말씀을 풀어주셔가지고 나에게 쫙 빛을 비춰주시면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의 별명이 있습니다. 한 책의 사람. 한 책의 사람. 우리 조선의 선교사들이 이 조선 땅에 붙인 별명이 있죠. 바이블 러버. 성경의 애인들.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깊은 뿌리여야 된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민족, 말씀만 믿는 민족이 될 때,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때, 뭐 옆에 아줌마가 나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뭐 텔레비전에 어떤 얘기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광고가 나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무슨 어떤 강사가 나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때, 정말 이 말씀이 나를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형통하고 내 길이 반듯하게 펼쳐지리라. 그래서 이제 에스겔이 이 두루마리 말씀을 먹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3장 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스겔 3장 3절 2절서부터 읽어요.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이 두루마리를 에스겔이 먹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그랬더니 내가 먹으니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꿀맛이라고 하는 거죠. 꿀송. 우리 지하 1층에
지하 1층에 이름이 꿀단지라고 제가 이름을 지은 거는 아이들이 말씀을 먹을 때 꿀송이처럼 달아라. 그래서 그 꿀송이가 떨어지는 곳 꿀단지라고 이름을 졌는데, 사랑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말씀 한 책의 사람, 계시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말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고, 정말 성경에 대해서 많이 배우시고, 목사님들한테 찾아가서 제발 성경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들들들들 볶아야 돼요. 저도 그래요. 진짜 제 안에 수천 수만 개의 성경이 있는데 누가 가르쳐 달라고 안 해가지고 맨날 제 컴퓨터 바탕화면에 문서밖에 없거든요. 문서로 가득 차 있어요. 다 한글 파일이에요. 제가 깨달은 걸 다 거기다 쳐놔가지고 누가 가르쳐 달라 그러면 내가 다 가르쳐 줄 텐데. 사랑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정말 말씀의 사람, 진리의 사람, 성경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고, 그분을 경외하며 경배하며 엎드려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분이 우리 손에 두루마리 한 책을 주실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과 주의 언약과 주의 계시를 펼쳐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셔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세계, 혼돈스러운 세계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앞길을 비추는 말씀으로 내 앞길과 내 미래를 비춰서 분명하고 선명한 주님의 계시를 따라가 살아가는 말씀의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언약이 성취되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